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을 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 한 가족의 슬픈 이야기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소녀의 가정이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한다고 하더니 완도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축 처진 딸아이를 등에 업은 엄마와 또 그 아빠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집에는 각종 청구서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걱정하는 것처럼 결국 그 가족들이 탄 차량이 완도의 앞바다 그 밑에 가라앉아 있던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루 40만 원 하는 풀빌라를 사용하고 또 고가의 외제 차량을 타고 다녔지만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이 주인공 크리스천 씨가 시온성의 마지막에 다다를 때 그의 옆에는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줘야 될 것이 소망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도 필요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사랑만이 남아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이 있어도 소망이 사라지면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살게 되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을 우리가 어디에다 두냐 하는 것입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인간이나 그리고 사물이나 재물이나 환경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실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자, 본문은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은 이 가나안 땅을 주의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겸손하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땅입니다. 자,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서 머나먼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기적처럼 그들은 다시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을 거친 유대인들은 이제 약속의 땅이 자기들의 땅이 아니라 주님의 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이 땅이 주의 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또 우리의 삶도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집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우리가 쓰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또 진노를 돌이키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훌륭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죄대로 그대로 다 갚으신다면 70년이 아니라 아예 영원히 그들이 복구되지 못하게 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해도 할 말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특별히 선량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다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인지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지금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4절에서 7절 이어질 때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분노를, 이 백성을 향한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포로 귀환 후에도 그들의 삶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땅에서 인생이 다 쉬운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민족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에 또 자유와 기쁨을 누렸지만 5년 후에 한국전쟁이라는 뼈아픈 비극을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유다 백성은 포로 귀환의 은혜를 입었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었고 성전마저도 부서져버린 황폐한 땅에서 그들은 절망하게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도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했지만 그런 시간이 금방 지나면서 예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 백성은 계속해서 다시 또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땅에 그 구원을 다시 베풀어 달라고 그 역사를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상황만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70년 동안 연단을 받았는데도 백성들이 너무 쉽게 다시 악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어려울 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살만하면 신앙이 해이해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제서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정확한 역사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시인은 조상들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다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7절에서처럼 이것은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핵심은 우리 수준을 기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수준에 기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리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8절에서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기 때문에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서 떠나고 그 백성에서 떠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으로 돌아오고 또 그 백성에게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성전에서 떠나고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건물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할 때 머무르실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거룩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또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복을 받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 이 땅이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그런 결과들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서는 땅도 황폐해지고 그리고 일하고 수고해도 그만한 은혜와 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다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온전해지는 그 종말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한 그 모습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땅과 백성에게로 돌아오면 일어나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이것이 약속의 땅과 백성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씩 묵상하면 부딪히는 것들입니다. 인애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인데 진리는 판단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화평은 용서하실 때 모든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 없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 분노를 거두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가 또 그의 앞서서 간다. 주의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게 통치하시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2022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의와 화평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우리를 다스리고 또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땅과 백성들의 신앙이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 이 일들은 이 백성들의 신앙, 우리들의 신앙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황폐해지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척박한 상황들을 맞이해서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뭡니까?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이기도 하고 이 민족이기도 하고 이 땅은 우리의 교회이기도 하고 이 땅은 우리의 가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몫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깨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역사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고통을 당했고 약속의 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회개할 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들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신 속성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척박하고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우리에게 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이유를 잃어버리면, 이 소망의 이유를, 근거를 잃어버린 사람, 아예 없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유한한 것들로 인해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소망 두고 있다가 쉽게 절망의 늪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인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소망을 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롭게 이 땅을 통치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다시 소망하게 되는 일에 그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이 민족을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이웃의 강대국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둬야 됩니다. 지금 실망하고 절망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다 쏟아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넘어져도 엎드려져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살아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주의 영광의 날을 여러분 꿈꾸시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신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위에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이런 슬픔 당한 일가족과 같이 오늘도 고통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바라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한 쇼핑센터에 러시아가 쏜 미사일로 인해서 1000여 명이 그곳에서 죽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